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의인을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9번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겁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함이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며 불의한 재물보다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신실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폐허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옵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 뜻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나라를 굳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평화와 또한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눈과 귀가 열려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서 주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손을 내리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기억할 때 신음하였으며 내가 추억에 잠겼을 때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주께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셨으니 내가 너무도 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밤이면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잠기게 되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단 말인가?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셨단 말인가? 주의 노여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단 말인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각처에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 모이지 못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네, 함께 나눈 인사처럼 여러분의 범사가 또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전면 외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요. 장마 기간이라서 좀 일정이 늦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천천히 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수건 사업인 십자가 설치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사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세심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음악이나 혹은 노래 좋아하시죠? 요즘 이런저런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음악 또 노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트롯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모습이 좀 눈에 띄지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트롯에 도전하기도 하고 트롯 가수들이 아이돌 노래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아마 예전 같았다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낯선 모습일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에서 아삽이라는 사람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삽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순례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나가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던 사람이지요. 그런 아삽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음울한 노래를 부릅니다. 성전에서 보였던 열정적인 모습 혹은 확신에 찬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지요. 떨리는 목소리는 고통 속에서 뱉어내는 신음소리 같습니다. 아마 누가 듣기라도 했다고 하면 성가대장 아삽의 노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혼자만의 공간에서 아삽은 영적으로 완전히 낙담해 있습니다. 그는 요즘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지요. 모든 것이 생각대로 딱딱 맞아 떨어졌다면 생각하지 않아도 됐을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문제 앞에서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도 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서 주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손을 내리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기억할 때에 신음하였으며 내가 추억에 잠겼을 때에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멘. 그가 노래한 대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찬양 속에 하나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대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요. 이제 그가 가진 문제는 새로운 문제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이 고민 가운데 아삽은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잠이 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가 잠을 자기 위해서 누우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지요.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셨으니 내가 너무도 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밤이면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잠기게 되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단 말인가?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셨단 말인가? 주의 노여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단 말인가?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이런 질문만큼 괴로운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단단히 붙들고 있던 그 하나님이 마치 지푸라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지요. 지난날 내가 붙들어 왔던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영원하다는 그 약속은 이제 끝이 난 겁니까? 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높여 찬양하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순간에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로는커녕 더욱더 불안해지고 한숨이 끊이진 않습니다. 지난날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절망에 더욱 깊이 빠져들지요. 급기야 그는 잠자기를 포기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삽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에 알던 세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이 아닐지도 몰라. 이것이 아삽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아삽의 상태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자기 연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움츠려들며 삽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고, 제일 불행하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지요. 그렇게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에게 몰두하는 사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아삽의 시를 한번 살펴보세요. 온통 내가 주어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항상 나지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찾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심령이 상하고, 내가 괴롭고, 근데 이런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고 난 참 괴롭다. 이것이 아삽의 노래잖아요. 6절에서 보면 아삽은 자신에게 깊이 몰두한 나머지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아삽을 버린 하나님이고 아삽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버려두실까?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아,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는 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이렇게 무서워요. 한국 출판 마케팅 연구소장인 한교 씨가 오늘의 시대를 자기 연민의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역사상 오늘날처럼 자기에게 몰두하는 시대가 없었다고 하지요. 바울은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 애착이 말세에 징존하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기분, 내 기준, 내 멋, 내 개성만이 중요한 거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애착이 강한 사람은 자기 연민도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얻게 된 사람들이 분노하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지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격리되고 일상들이 무너지고 불안한 경제가 끝이 보이질 않고 관계가 다 단절되어서 말이죠. 그 가운데서 우울함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다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자기에게 갇혀 삽니다. 마치 잔뜩 움츠러드는 달팽이처럼 말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지구적 유행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코로나와 함께 불안과 두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마당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조차 잔뜩 움츠린 우울한 달팽이가 되어 살지요. 좋은 시절 다 갔다라는 이 우울한 말을 교회가 달고 살잖아요.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점점 모래알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를 막아준 것도 아니고 형편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남아있어서 하나님 믿어야 할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뭐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올라오면 우리 역시도 잠 못 들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과연 믿어야 할까요? 신앙인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갈림길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삽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쉬운 성경, 또 예루살렘 성경, 새영어 성경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괴롭힌다.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잡을 힘을 잃어버렸는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팔이 힘이 없이 늘어졌는가? 여러분, 이 세 번역을 비교하면 서로 의미가 달라요. 같은 성경을 번역해 둔 건데 각기 다르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쉬운 성경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는 모습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뭐 이런 식이에요.
예루살렘 번역은 이전과 다른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전에는 그렇게 능력 있던 하나님인데 왜 지금 나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까? 이런 거잖아요. 새 영어 번역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리가 없다는 반어적인 의미로도 읽을 수 있지요. 이처럼 이 10절의 말씀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쩌면 아삽의 마음도 그렇게 복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번역처럼 아삽은 불면의 밤을 이어온 자기 연민과 의심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도 있겠죠. 신앙의 포기와 신앙의 시작, 그런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둘 중 어느 쪽을 택할까요? 이 갈림길에 선 여러분들은 또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당황케 하는 세상의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신앙을 잃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베드로의 영적 민감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봤을 때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베드로는 깨달았지요.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로 뵙는 그런 은혜를 얻은 거지요. 욥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깨달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제자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잔뜩 움츠린 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렇게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꿈꿨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슬픔이 차올라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운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두려워서 숨고 떨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밤에 제자들도 아삽처럼 물었을 거예요. 풍랑 위를 걷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던 그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병이의 기적과 병자를 고쳐주던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은 끝난 겁니까? 이전에 보았던 주님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아, 우리에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나 보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각종 병이나 귀신 혹은 자연의 거센 힘만이 아니라 이젠 죽음조차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그들이 만나 뵙게 된 거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의심과 상실의 그 불면의 밤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거지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또 바벨론 포로 사건은 재앙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유다 백성이 그 재앙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린 편견 혹은 고정관념, 이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보게 해주지요. 오늘 아삽은 고난이 가져다준 그 의심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의 길들은 거룩합니다. 그 어느 신이 우리의 하나님처럼 위대하단 말입니까? 주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주의 능력의 발로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한 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긴 아삽의 변화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죽음보다 더한 절망뿐이었습니다. 위로받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과 자신을 바라보니까 전혀 다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아삽이 묵상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10가지의 재앙이나 혹은 만나와 생수로 먹이고 살리신 광야가 아니에요. 그가 묵상한 것은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바다가 주를 보았습니다. 바다가 주를 보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흔들렸습니다. 주는 바다를 가로질러 큰 길을 내셨습니다. 주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작은 길들을 내셨습니다. 물론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를 살펴본 것처럼 바다 혹은 많은 물, 홍수 이런 표현들은 삶을 가로막는 혼돈이나 악한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했습니다. 두렵고 떨었지요. 이젠 다 죽었다. 끝이다 말이에요. 애굽에게 재앙을 내린 하나님이 이젠 우리에게 재앙이 되었구나 말입니다. 그들이 울부짖었다고 성경 기록하지요. 거센 파도가 끓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끓는 물처럼 그렇게 요동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두려워 떨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뒷걸음질치게 한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과 마음을 두 쪽 나게 한 그 바다를 하나님이 두 쪽으로 가르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있지요. 물론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역사하셨고 그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삽이 고난 속에서 홍해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아삽도 홍해 앞에 이스라엘처럼 감당할 길 없는 이 고난 앞에서 믿음이 지금 두 쪽이 났어요. 끓는 물처럼 마음이 요동합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에 버려두지 않고 길을 만들어서 인도하셨다고 하면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찾아도 응답이 없지만, 그러나 홍해와 같은 이 고난을 직면한 아삽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은 어떤 결론도 맺지 않고 끝납니다. 예를 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이젠 깨닫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만 잘 섬겨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삽이 어떤 길을 택했을까 그저 짐작할 뿐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 77편의 열린 결말은 자기 연민과 코로나 블루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은 끝난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들은 여전히 신뢰할 만할까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실까요? 이에 대해서 세상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울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악한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과 씨름하면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요. 숨죽이고 웅크리고 있던 다락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봐왔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시력을 교정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 홍해를 가르고 바다에 길을 내셔서 기어이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신 분이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두려운 바다에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연민에 주저앉지 않고 새롭게 만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27절 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도 아삽처럼 또한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그리고 바벨론의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야곱 백성처럼 그렇게 묻고 원망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밤을 지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과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나갈 길을 여시면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불안과 두려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마주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창조의 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녀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심과 싸우며 밤을 지샐 때 감긴 눈을 뜨게 하셔서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움츠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낙심한 세상 속에서도 산소망 붙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공사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자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전면 외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세우는 일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사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5일 토요일 오후부터 각 집에서 또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설명들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부모 되신 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집사님께서 발목 골절로 치료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1절만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친히 그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삶의 폭풍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자기 연민에 빠져 산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독수리처럼 날아오기를 원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한 준비하는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와 계속되는 교회 공사 가운데,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시원한 샘물 같은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